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첫 번째, 민속 종교권 기도 제목.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로드FC 전 라이트급 챔피언, 그리고 현재는 로드FC 선수로 활동 중인 권아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했을 당시에는 이제 이중격투기라는 단어로 불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종합격투기로 바뀌었는데 그 체육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약간 가정 환경에 대한 불만과 분노와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체육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가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아마추어 시합을 몇 번 뛰다 보니까 또 프로에 데뷔하게 됐는데, 네, 그게 저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종합격투기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1세대로서 선배로서 이 후배들한테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이 종합격투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고 비주류의 운동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큰 숲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을 키워야 당연히 나도 성장을 하고 다 똑같이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차로 태우고 오고 차로 태우고 가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쉽게 했었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가니까 차를 안 태우러 오시더라고요. 태우러.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됐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친구 따라서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대학교를 제가 이제 일본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생들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한 교회를 토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조금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제 마음이 좀 타올라서 그때 이제 제대로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국으로 운동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보고 싶다, 프로로 해보고 싶다.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를 만들고 키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한번 나와봐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참가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제가 완전 이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됐죠. 계속 시합을 하고 큰 시합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의지할 곳이 없고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합 전에 꼭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약간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래도 제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양심은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지만 제가 꼭 나중에 제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저의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선수 생활을 이제 한 15년, 16년 하면서 그 기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또 마음을 먹게 됐고, 제 아내가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결혼을 하면서 더 약간 그거의 선교에 대한 꿈을 조금씩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립교회 홍석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선교의 좀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고 선교의 길로 좀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주셨죠. 저희 가정에게.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브라질에 대한 비전을 좀 오랫동안 품고 계셨어요. 가정이 한 팀을 이루는 사역을 항상 꿈꾸시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이제 그 약간 꿈을 이루시게 된 거죠. 그게 저는 주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제가 이 운동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지쳐서 솔직히 그만한 것도 있고 은퇴를 선언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당연히 하나님 쓰시는 용도면 그거를 사용해서 애들도 가르치고 또 애들에게 다른 방향도 제시를 하는데, 또 저는 다른 것들을 제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사역도 이제 아내의 꿈이니까
아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데 또 저는 저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조금 좀 기도하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이 GMTI 훈련이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강의도 듣고 도전도 받으면서 뭐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믿음의 진짜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좀 선교나 이런 신앙에 대해서 신앙관에 대해서 조금 다시 깨닫게 되고 진짜 본질이 뭔지를 조금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를 진짜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약간 방향을 좀 잘 잡아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교회에서 코로나 시대로 약간 위기를 맞잖아요. 교인들이 끊기고 그리고 확실히 헌금도 많이 줄고 재정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영적으로도 많이 타격을 받고 이런 상태인데 진짜 이 제자화와 양육이 잘 돼 있었다면 진짜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미리 보여줬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욕을 먹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어떻게 이 제자화를 시켜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곳에서 약간 내가 지금 할 그 사역 그 공간에서 진짜 최전방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자화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진짜 그 선교라는 것이 제가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선교사고 우리가 다 선교의 역할을 예수님과 같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님들이 가는 거는 어떤 특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도 부르셨고 그분들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기가 품은 어떠한 그런 뭐 민족이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도 되고 그 선교라는 게 어떤 무조건 가는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품고 계속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면 가셨으면 좋겠고 또 뭐 아니면 뭐 선교 후원을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다 선교사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렀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고 나를 전하고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또 후원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 모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